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이 70이 넘고 난 이후에 요즘에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2019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마지막인 12월 달에 와 있습니다. 전 지금쯤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왜 내가 이곳에 와 있으며 왜 존재하는가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는 목표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살아가고 막연하게 기능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실패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패는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죄란 단어는 히말타이, 즉 표적을 빗나간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발견하지도 성취하지도 못하면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동차의 목표는 안전하게 빠르게 달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안전하게 달리지 못하면 겉모양은 자동차인데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독일제 BMW가 화재가 찾고 나서 리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BMW를 볼 때 한 번도 타보지는 못했지만 가격은 하늘같이 높은데 불이 나서 위험한 자동차라고 생각하니까 고급차인 BMW는 자동차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자동차의 3분의 1 값도 안 되는 기아 카니발이 자동차같이 보이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자동차의 목표는 안전하게 잘 달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동차의 외면 껍데기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이 박혀 있다고 해도 안전하지 못하고 달리지 못하면 이 자동차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목표와 계획을 갖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목표와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역시 실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들을 공중을 날게 만드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수영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물고기를 물에서 건져서 숲속에 갖다 놓으면 그 물고기는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새를 잡아서 물속에 두면 그 새도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아는 것과 삶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실패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패는 잘못된 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연필이 쓰일 때, 자동차가 잘 달릴 때 만들어진 목적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할 때 여러분은 크게 성공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모르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여러분의 삶을 안내하는 이정표, 정보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판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삶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달라스에 있을 때 제 제자가 저희 내외를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시내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어느 종류의 음식을 먹을까, 어느 식당을 갈까라는 목적을 결정하지 않고 무작정 나간 결과로 우리들은 사거리마다 차를 세우고 두리번거리고 적당한 식당을 찾느라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한 경우를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 목표가 먼저 결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 매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계속 씨름하느라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당황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차가 추돌사고가 나면 휴지 조각처럼 구겨집니다. 구겨진 차는 정비소에 가서 고쳐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사정없이 구겨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정비소로 보내셔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연하게 앉아있으라고 정비소에 고쳐주셨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다, 상처가 고침받았다, 할렐루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앉아서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들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고쳐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편 139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당신의 특별한 목표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theology, 하나님에 대한 신학, 그리고 미알라지, 자신학, 즉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이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나는 무신론자 혹은 진화론자라고 하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고아원의 원숭이 새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늙은 원숭이가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주신 목표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가 되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본문의 본론의 첫째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결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대형 교회에 대단히 창의적인 설교를 구사하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어느 주일날 성가대 찬양 시간이 끝나고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목사님은 보이지 않고 어디선가 목사님의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목사님은,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을 아주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김한영 집사님의 핸드백이 열려 있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권사님, 박 권사님이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속닥거림으로 거룩해야 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나는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김 집사는 얼른 핸드백을 닫고 가슴에 안고 좌우를 두리번거립니다. 그리고 두 권사님도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도대체 목사님이 어디 계시는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계시는가 라고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엄청 커서 정면에 십자가를 달아놓는 발코니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 십자가 뒤에 계시므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환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는 교인들을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여러분에 대해서 다 아시고 여러분의 행위를 다 감찰하십니다 라고 대단히 아주 위험 있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목사님께서는 당신의 안방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성구를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고 계시는데 어느 날 어떤 신앙 좋은 어린 소년이 이 목사님을 방문하고 이 성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항상 보시고 계신다는 말씀이 목사님은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아니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한단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눈을 뗄 수 없다는 말씀이란다 라고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의 말씀이 다르게 표현됐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2절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이 고백한 말씀에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품과 행위와 모든 의도를 다 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계획과 희망과 생각을 다 아시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들의 마음은 절도로 꽉 차 있구나. 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찬송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예배하고 있구나라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인격과 그리고 여러분의 행위와 또한 여러분의 대화의 내용까지도 아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매일 말하는 것이 한 권의 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일평생 말하는 것을 다 기록해 놓는다면 대학 도서관에 두어도 될 만한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말하는 잘못된 말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날에 우리가 한 말에 대하여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심판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매일 일기를 쓰고 또 읽어본다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상한 말을 내가 했구나 라고 우리 자신을 반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을 아끼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기가 한 말에 반 정도만 줄여도 꼬인 실타래를 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말을 반 정도만 줄인다면 여러분과 우리의 영혼이 죄 속에 거하는 시간이 반 정도는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많은 실수가 말로 인해서 생겨나지만은 생각보다는 적게 실수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말,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
모든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회개에 대한 진부를 다 아시고 계신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는 엄청난 공포가 될 것이지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관해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심을 명심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Why미, 왜 나입니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소부재하시다는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였으나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저자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자는 하나님의 견고한 주권과 하나님께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시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자주 우리 인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라고 불평스러운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저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 안에 제한된 분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 모두가 여기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 계신 것처럼 성전 밖에도 계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요,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보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마귀는 현재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직 지옥에 있지를 않습니다. 결국 지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지옥에 간다고 해도 지옥을 치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과 이 땅과 지옥까지도 치리하고 다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전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채 죽어가면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죽게 되면 그것은 엄청난 기쁨과 축복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눈을 감고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면 주님의 은혜로 하늘나라에 오게 된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되고 영원히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숨게 할 수가 없음을 인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무신론자만 있고 무신론자만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는요, 놀라지 마세요. 무신론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믿는 사람입니다. 언제 아십니까? 죄인들이 지옥에 도착하면 아이고 내가 진작 하나님을 잘 믿을걸 라고 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한 후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도 그리고 또한 거리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9절로 10절을 보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가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쓸 때 다윗은 아마 지중해 해변에 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비행기에 의해서 납치를 당한다고 해도, 원수들이 세상 끝까지 자기를 데리고 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계시고 그곳에서 자기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찬송하는 시가 바로 이 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항에 나가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행을 하는가를 보고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여행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이 현재 있는 곳에서 행복을 얻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독으로 꽉 차 채워져 있으나 어디엔가 행복이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행복을 찾아서 떠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여행할 수가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가면 하나님께서도 그곳에 반드시 계심으로 그곳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무데도 가시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심으로 여러분이 가기 원하는 그곳에도 이미 가서 계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행복이요 축복인 줄을 인식하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도 흑암도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숨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 12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보통 죄인들은 흑암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밤에는 빛을 증오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흑암 중에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위해서 흑암의 그림자를 끌어당겨 여러분을 덮는다 해도 여러분 자신을 완벽하게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보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창조하신 분이시므로 밤의 시각과 낮의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은 단지 인간의 눈에만 영향을 미치게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고 나면 사람의 행위가 갑자기 무섭게 변하는데 이것을 보면 대단히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의 저자가 노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멀리 있을 수도 없음을 늘 명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가 막히게 좋은 목적과 계획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부터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이 시편도 다윗이 지은 것으로 믿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을 살펴보면요, 의과대학에서 이 엠브리올로지, 이 태생학에 대해서 배운 일이 없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태아가 어머니의 태 안에서 어떻게 자라는가를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다윗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놀라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마이크로바이올로지나 엠브리올로지, 즉 미생물과 태생학을 공부하면서 놀라운 것을 공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수천억만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미생물학적 세포는 대단히 미세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매분당 300만 개 이상의 세포가 죽기도 하고 새로운 세포로 증식하기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본다면 여러분 움직이기가 겁이 날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에 컴퓨터를 능가하는 그런 미세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아마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기가 두려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포는요, 대단히 작은 소우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포를 창조하셨습니다. 전 이제 성경이 미련한 자는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고 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의도는 여러분의 존재는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또 땅에서 솟아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가 막힌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어머니 모태에 생기게 착상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할 기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영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가 막힌 목표와 계획이 있으심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영원히 우리를 소유하시고 계시다고 고백해야 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18절을 보면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대단히 자주 복에 대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 489장을 보면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의 종목을 말하고 그 수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모래가 이 땅 위에 있습니까? 태평양 바다 해변의 모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이 모래알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케 하는 것은 그건 바로 사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반론을 제기하시고 싶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이것저것 하지 말라 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상하게 하지 말라 라고 주의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저것을 하라 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복받고 행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양의 그림자 안에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우주의 중심에서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절대로 숨기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행복해지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찬송가 가사가 무엇입니까? 찬송가 304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단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개인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 이 시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러면 왜 우리입니까? 여러분과 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천사가 옆에 있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을 만들고 있지 라고 하실 것입니다. 천사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하나 가지고 뭘 하시려고 왜 인간을 창조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뭐라고 답변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사랑할 존재를 만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릴 존재를 만든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보다 천사가 하나님을 훨씬 더 잘 섬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목표와 계획이 있어서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단히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 십자가상에 주셔서 돌아가시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언제 시작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고 하실 때 우리는 잃어버린 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라고 하실 때 우리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실 때 우리는 범죄함으로 죽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리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살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세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십시다. 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권위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았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광평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세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셔서 하늘나라에 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존재의 궁극적인 의미, 목적임을 인식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